오늘 설교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한 젊은 부부와의 대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이 젊은 부부는요, 이게 자녀와 함께 방역의 이유로, 자녀를 가진 경우는 방역의 이유로 교회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집중력이 있고 자신들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곳에서 찬양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말씀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높은 뜻 안성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한 2,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한 은혜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채워지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갈급해지냐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나누고 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어떤 싸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너무 갈급하다라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환영과 확신과 격려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확신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의 격려를 서로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면 좋겠다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뜻 안성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강조하고 꿈꾸었던 교회가 바로 식구입니다. 믿음의 식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식구,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앞서 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기대보다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 시작된 요즘에 높은 뜻 안성교회가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 번의 설교로 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어야 될 공동체 하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빵 5개와 절인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표징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찾아가 볼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런 기적을 베푸는지 아마 사람들은 찾아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이 더 의미가 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표징이 일어날 시기가 언제냐면은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은 그 10개의 재앙이 모든 이집트의 나일강의 유역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마지막에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은 이집트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것은 숫자 6이 아니라 6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패스오버, 그 심판을 넘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 식사를 말씀하셨고, 너희가 바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너희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되었고, 이 6월절 즈음이 바로 이스라엘은 새해가 됩니다. 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은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중심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야.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격 속에서 나라를 이루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만난 게 무엇이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먹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으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으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하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의 상황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로마의 압제와 분봉왕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분봉왕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건 뭐였을까요? 원한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그리고 저 헤롯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너무 싫어요. 강력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저 사람일까?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만 명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사람마다 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끝까지 남아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고요. 근데 그 필요에 따라서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로 남을 정도로 이 표징은 엄청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속에 딱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니까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다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그러므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헤롯에게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기고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고, 이 6월절이라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주었던 모세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로마로부터도 해방되고 헤롯 왕의 그 혈통도 온전하지 않은 그 폭력적인 왕의 지배도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와 달랐나 봐요. 예수님의 목표가 만약 그들과 같았다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아마 그 큰 왕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다스리기 시작하여 아마 전부 다 새로운 그 막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영역을 막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꿈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환호와 영광을 뒤로하고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꿈꾸는 공동체가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필요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삶을 살아왔던 역사도 다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루고 싶은 공동체도 다르고 각자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상적인 것을 먼저 꿈꾸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을 때 이상적인 꿈을 꾸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또 그 실망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이 한국 교회에서 무너져야 될 대표적인 전통이라는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직분들이 또는 어떤 그런 계층들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서로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들은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은 뜻 교회를 오랫동안 있어 보면 그 공동체의 기대는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가 그 마음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채워져서 이 공동체에게 감사하게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실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실망을 겪고 나서 공동체를 떠나고 이게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홀로 서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홀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 이 거꾸로 한 거거든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게 왜 가나안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성도가 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지금 이제 엔데믹의 상황이잖아요. 저 엔데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개척교회는 뭐 절실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고슴도치의 겨울나기. 이 고슴도치가 겨울을 나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겨울을 나는데 춥잖아요. 막 추우니까 그 춥고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찌르죠. 그래서 다시
서로 찌르기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그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는 모습.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세상의 이 모습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고 세상 나라를 꿈꾸고 모인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고슴도치의 겨울나기를 하지 않을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표징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요한 공동체는 초대교회였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의 출신과 계급,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룬 식구였습니다. 초기의 예배는요, 식사를 나누는 것과 성찬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이 시대에는 아마 그 식사의 교제와 성만찬이 구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설명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징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필요, 먹고 싶은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오병이어를 받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받아서 그 음식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여기 이 감사했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는 뭐냐면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들었을 때는 그들이 드리던 예배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들이 식사하면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나아가서요 2장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병이어의 표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될 그 모형적인 모습,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 엔데믹의 시대에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이때 이루어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디다케로서의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인 친교인 코이노니아가 있었고요. 서로 빵을 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예배, 즉 레이뚜르기아가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케리그마가 있었고요. 그들은 서로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5가지 표현의 모습인데, 그 중에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이 코이노니아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이 하나하나가 몸의 장기로 비유했는데, 코이노니아를 폐로 표현을 했어요. 호흡이요, 호흡. 그리스도의 몸이 들숨날숨으로 호흡하고 살아있으려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요, 그 핍박 가운데 기도하던 초대교회에 그냥 땅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약 10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가톨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톨릭은요, 이것을 파스카의 은혜라고 합니다. 파스카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파스카가 뭐냐면요,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의 은혜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출애굽 때의 6월절, 구약적 6월절이 아니라 이제 6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빵으로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순환당하셨습니다. 그 순환을 기꺼이 당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어린 양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해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교제하고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하여 교제하게 하십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는 은혜의 시기, 부흥의 시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한 교회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에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유교의 문화 때문에요, 반상을 나누는 분리주의적인 문화였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상인이 같이 예배하고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어지고 성인과 미성년 사이의 분리를 뛰어넘는, 앞서 말씀드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 엔데믹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도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표징을 베풀어 주시자 그들은 바로 예수께서 구약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마시어 양식과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메시아를 상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 코이노니아의 친교 속에서 교회가 먹고 마셔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주식이 어떤지.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얼마에 샀는데 요즘 얼마 올랐다. 옆에서 나는 전세다. 옆에서 나는 월세다. 그래서 나는 대출도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나의 자랑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 유기성 목사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람에 나온 예화인데요. 교회 수련회,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잠을 안 자고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밤새 얘기하는 걸 목사님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는 줄 모르고 하는 게 험담 아니겠습니까? 뒷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광고로 여러분 이제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취침했다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삶을 나눈다면 보면은요, 서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너무 절대시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높은 뜻 안성교회는
어느 정치적인 성향도 다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는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거래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신다면 대가 없이 헌금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돈을 빌려주고 이게 뭔가의 어떤 그런 금전의 거래가 오가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상처 입고 교회 떠난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분들 제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 딸내미 친구 부모셨는데 그런 일들도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우리 안성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무엇을 나누어야 하냐면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만찬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딱 보면 그냥 요한 공동체는 이거 성만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초대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중심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 찬양과 말씀과 나눔의 예배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정예배의 그 나눔을 여러분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형식을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저희 스마트 주보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스마트 주보 여러분 약간 버그가 있긴 한데요. 싼 맛에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무료, 저희가 되게 월에 얼마만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정보들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각각의 앱스토어에 가셔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를 치면 그 스마트 주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정예배 순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하게 모이게 될 때,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제일 먼저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양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한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빵을 먼저 먹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상욱 집사님 브리즈 힐링 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모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임재하심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기억하여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기대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